에스겔 그 42장에 나와 있는 40장에서 42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요, 역사상 아직 한 번도 지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사각형, 사각형의 모습으로 나오고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으로 지어졌던 성전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계속적으로 말해왔던 그 비유들과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이것이 70년이 차고 나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고 성전을 짓게 되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성취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전의 견해는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지만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 이렇게 기독론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오늘 큐티를 하신 분 계신가요? 40장에서 42장까지 읽으신 분 계세요? 아마 그냥 읽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도 사실은 오늘 이거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매달려서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전달이 될까라는 것으로 시간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흡족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수준이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일단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자, 여러분,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맨 가에 바깥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뜰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안뜰에 거기에 30개의 방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뜰 아무튼 그 30개의 방에서 또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이 안뜰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는 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이 담 높이가 3m가 좀 넘고요. 오늘 그 천사가 데리고 와서 청량 줄을 잡고 또 청량하는 막대기를 가졌는데 그게 6척짜리 3.19 정도 되는 그런 막대기로 하나, 벽의 두께도 3.19 정도 되는, 아무튼 그 다음에 이 외 벽의 길이가 한 160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보다도 훨씬 큰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회복, 영광스러운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되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보시면, 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현재의 미터식, 거기에 보면 왼쪽에는 거룩히 드릴 땅, 바깥쪽 담, 안쪽 담, 성소에 속한 담과 왼쪽 뜰, 안뜰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그 현대 미터로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담, 두 번째 줄에 있는 바깥쪽 담이 거의 1600m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장의 10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고요. 이렇게 이제 수치상으로 좀 봐야 이게 바깥쪽 담부터 계단을 통해서 입구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안쪽 담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성소로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저희가 온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먼저 이제 개략적으로 지금 에스겔서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1장에서 3장 정도까지는 에스겔의 소명기사, 그리고 뭐 4장부터라고 볼 수도 있고 2장부터라고도 볼 수 있고 32장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작한 33장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그 성전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되셔서 누리게 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조감도를 그리거든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림으로 딱 보면 성전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할 것을 말로 이거는 몇 척이고 여기는 두께가 어떻고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되게 힘든 거예요. 요즘 어떻죠? 유튜브 찾아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10시간 동안 읽어야 될 거 15분이면 다 요약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제는 보는 거,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영상이 더 편해졌고요, 글로 읽는 것보다는 그림이 더 편해졌고, 길게 읽는 것보다는 짧게 요약한 것에 더 익숙해져 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냥 읽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40장에서 4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 성전의 조감도를 묘사하고 있는 에스겔은요, 에스겔 1장에 보면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뭐가 필요하고 이 성전에 대한 것을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성전 조감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자신도 이 지금 글을 쓸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로 생활 33년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그 다음에 성이 함락된 지 14년 지난 그때의 환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에서 차원에서 보면 3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포로기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반 정도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와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 이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허탄해하던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허탄해하고 허무하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마감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의 모양이 너무너무 위험차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된 것이었다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불성실합니다. 불성실함 때문에 그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성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예비하신 모든 것. 지금 에스겔을 향해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반대적인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 좋은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의 형편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성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계속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못 가죠.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 못 하죠. 예? 어디 가야 되는데 못 나가죠. 뭐 기타 등등, 직장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직장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죠. 기타 등등 우리의 길이 다 막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향해 생각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측량도 못할 일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질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릴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높여드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운 계획을 받아들이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바깥 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담은 이 성전과 거룩함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더러운 것, 속된 것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동쪽으로 향한 문이 있습니다. 동서 남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동서 남북,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43장에 다시 돌아옵니다.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부분을 다룰 텐데요. 이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나듭니다. 성전 바깥 뜰에는 박석 깔린 땅에 30개의 방이 있고요. 북쪽을 향한 문, 남쪽을 향한 문, 그러니까 동쪽을 향한 문 3개가 있습니다. 서쪽 향한 데는 이제 성전이 지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안쪽 뜰의 모습으로 올라옵니다. 이 바깥 뜰에서 안쪽으로 올라오려면 7개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 뜰에 오면 안쪽 뜰에도 역시 동문, 남문, 북문에 3개의 문이 있고요. 그 안쪽 뜰 북문 쪽에 있는 부속 건물들에는 재물을 씻는 방, 희생제물 잡을 때 쓰는 기구들을 담는 방, 그 다음에 제사장의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뜰에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려면 8개의 계단을 더 거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 붙여진 게 시편 120편에서 124편, 134편까지가 있습니다. 15개거든요. 그러니까 바깥뜰에서 7개 계단을 올라오고, 그리고 안뜰에서 8개 계단을 올라서 15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는 노력과 은혜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성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보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영성생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성소는 이제 성소,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죄에 있는 인간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지성소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고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에는 보면 메시아적 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의 도구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휘장. 휘장은 예수님께서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자기의 휘장된 자기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휘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진설병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살이고 내 피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등잔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언약궤가 없습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떨어지면서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언약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잠든 평안과 안식 나 누리겠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42장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40장 45절 4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는 남쪽을 향해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 북쪽에 있는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 그래서 이 40장과 42장에 나와 있는 방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같은 방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42장에는 1절에서 9절까지는 북쪽의 뜰에 있는, 그러니까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쓰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은 아무튼 성전과 성소를 지키는 그 제사장들이 쓰는 방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2장 1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서 제사장들을 위한 방을 특별히 두는 것이죠. 성전 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제사장들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죄 있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특권을 주시는 거죠. 그 성소 안에 성소의 방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기꺼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하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재건된다. 사실은 이거는 지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대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전의 회복, 성전의 이 조감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여전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포로기에 잡혀와서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그 성전에 갈 수도 없는 환경의 유다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게 지으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 가는 영성 생활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진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